통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7장 우리가 읽은 말씀은 크게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모습이 2절까지 나와 있고 3절에서 마지막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시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 자손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17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기 전에 후손, 언약의 자손 이삭을 주시기 전에 확실히 해줄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장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99세 때의 이 해는 BC 약 2000년도 성경에서는 BC 성경학자들은 BC 2067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발생한 사건입니다. 16장에서는 바로 앞에 보니까 이스마엘이 출생을 했어요. 이스마엘이 출생했는데 이스마엘이 출생을 한 것이 86세인데 그때로부터 99세까지 13년 동안의 공백이 있었어요. 긴 공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때 함께 나타나지 않으셨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최종적으로 예언을 하시면서 뭔가 확실하게 하시기 위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을 새롭게 다시 한번 재정화하고 그가 누구에 속했는지, 누구의 것인지, 누구의 백성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16장에서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이 굉장히 불완전했다, 완전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언약 17장에 나와 있는 일어나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발생하는 그런 사건들은 인간의 인위적인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의 현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신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7장에는 크게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계명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꿨습니다. 이 단순히 개인적인 고귀한 신분, 아브라함의 이름에 개인적으로 고귀한 그런 신분에서 공적인 신분으로 이름을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꾸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의 이름을 바꾸신 거예요. 이거는 두 사람의 전 존재, 전 운명이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최종적으로 승인하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17장에 보면은 언약의 후손인 이삭을 주시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그동안엔 주상적으로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민족을 너로 인해서 주겠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17장에 구체적으로 이삭을 주겠다. 이름도 지어줬어요. 이삭이라고 해요.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줬다는 건 뭐예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삭이라고 해라. 내가
네 후손을 주겠다. 이건 뭐예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거야. 태어나는 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권자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창조주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고, 이미 태어날 이삭, 그리고 이삭의 밑으로 태어날 그 후손까지도 다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선언적인 행동이신 것이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셋째는 할례를 지시하셨어요. 17장에 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인간 측에 어떤 증표를 요구하신 거예요. 우리 신약의 세례와 같은 의미예요.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 죄악과 단절된 자, 언약을 맺은 자, 일반 자연인들과는 구별된 자, 선민 이스라엘의 총회에 가입한 자, 이런 자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교회에 속한 자,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할례를 요구하신 것은 이를 행하는 인간의 새로운 각성, 확신, 그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눈에 안 보이면 잊어버리잖아요. 늘 새기도록, 늘 마음에 새기도록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셨다.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늘 새기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읽은 그 계명되는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정했는데 한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9세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저자가 아주 중요한 순간에 있어서는 그 나이를 밝히고 있어요. 오늘도 1절에서 99세 그랬는데 24절에도 이 17장이 끝나는 24절에도 보면은 99세 때 그렇게 했다. 이렇게 두 번이나 밝혔습니다.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이 할례의 기원이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할례가 언제 시작됐는지 굉장히 중요하다. 나이가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99세 때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뒤 24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잖아요. 그러니까 99세니까 24년이 되었고, 그의 첫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지는 13년이 된 해입니다. 13년. 그러니까 하란을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절대 순종하면서 그가 하란을 떠나는 것이 24년인데 그 마음대로 행한 지가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한 지가 13년이 됐으니까 반 이상은 지 마음대로 살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스마엘이 출생한 기록에서 13년이나 건너뛰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가 그동안에는 아브라함에게 없었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 이처럼 장시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는 동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품에 끼고 살았을 것이다. 그가 약속의 아들이라고 믿으면서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엄청 놀란 것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다시 언약을 갱신하고 이름을 바꿔주고 이렇게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이렇게 사라를 통해서 이렇게 후손을 주겠다. 이렇게 대단한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는 대답을 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어땠는지, 그의 삶이 어떻게 13년 동안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는 대답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놀랬던 거지요. 너무 놀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동안 이스마엘을 중심으로 자기의 기업을 넓혀가려고 모든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가 이게 옳지 않은 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이삭의 후손을 주시는데 이스마엘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그가 깨닫게 되었다. 그의 생각이 옳지 않음을 한순간에 그가 깨닫게 되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좌절을 할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새롭게 주어지는 것을 그가 금방 깨닫고 받아들이고 자기의 믿음을 새롭게 일구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본 1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의 길을 돌아보고 새로운 도전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는 힘과 기대를 갖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1절 다시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랬어요. 왜?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구체적으로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셨다. 이런 말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것은 친히 자기를 보여주신 것은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하는 것. 이제 사라를 통해서 내가 내 후손을 줄 것이다. 그 이름은 이삭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나타나셨다. 그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공식적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계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강하고 충분하다.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명칭이죠. 이거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신 그런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번 맺으신 언약은 그 어떤 경우에라도 반드시 지키실 수가 있다.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고통으로 밤을 지새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며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앞에서 행하라 이랬어요. 내 앞에서 행하라. 내 얼굴 앞에서 걸어가라 이 말이에요. 내 얼굴 앞에서 걸어가라. 명령입니다. 이건 명령. 내 앞에서 행하라 명령이에요.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이죠. 어떤 일을 결정해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롭게 행동해라 하시는 명령이다 이것이죠. 그 다음에 보니까 완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완전하라 명령이에요.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는 제물만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성실한 자로서 하나님과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자, 이런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는 노아를 표현할 때 쓰신 단어예요. 완전하라, 완전하다, 노아가 완전하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지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세대 가운데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성실한,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춤으로써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대략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한 것. 이것이 하나님께는 완전하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는 아브라함의 지난 13년간의 삶을 한순간에 뒤돌아보게 하는 명령이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죄사함의 회개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의미로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명령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완전하는 이런 말씀은 도덕적으로 순결할 것과 성숙한 삶에 대한 요구이며, 이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삶의 자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강력하신 능력으로 반드시 성취하시겠다, 강한 의지를 지금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이 언약은 너와 나 쌍방간에 지켜야 될 그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주체가 되어서 일방적으로 언약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언약을 온전히 이행하고 지킬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시고, 이를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온전히 완수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일방적인 언약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케 하시겠다는 이 언약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신 언약을 지금 재확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만 전해주신 언약을 계명이나 할례, 그 다음에 이삭에 대한 약속,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 이런 것을 통하여 지금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을 넓은 품에 안으시고 약속을 주시고 또 이를 반드시 시기적절하게 하나님의 때에 성취해 가신다. 이러한 약속에 대해 굳은 신뢰를 가진 자만이 이 험한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 이것을 깨달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크게 번성케 하리라 이랬어요. 언약이 있는 자는 크게 번성케 된다는 말씀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하시는 것보다는 아브라함이 그 스스로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언약을 3번이나 반복하셨어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을 때 12장이죠. 두 번째는 조카 롯과 작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이 언약을 하셨어요. 세 번째는 엘리에셀을 내가 후사로 하겠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크게 번성케 하겠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케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첩을 취한 아브라함의 잘못에 대한 징계를 이제 끝내시고 다시금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들을 주시기 위한 예비적인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성도가 범죄하면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나 징계가 끝나면 다시 부르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다시 축복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비록 범죄한 후에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약속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이며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바로 우리 성도들의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이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풍성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최상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자 아브라함이 바로 엎드렸다. 바로 엎드렸어요. 이런 걸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엎드렸다는 것. 첫째는 아브라함이 첩을 취한 자신의 범죄에 대한 회개의 표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는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이게 이스마엘을 첩을 통해서 얻은 거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구나. 이걸 바로 깨달았다 이 말이 엎드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공경을 표하기 위해서 엎드렸다.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예배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복종의 자세다. 이게 엎드렸다는 표현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바람직한 모습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하고 순복하고 회개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기 보니까 보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힌네 보라. 성경이 자주 나오죠. 보라. 새롭게 주신 언약에 대한 주의를 지금 환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언약이냐? 그러니까 2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었다 이랬잖아요. 그 언약은 뭐예요? 이미 주신 언약. 그 언약을 재확인하는 거라면은 지금 이 4절에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이 언약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그런 것을 지금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어떤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제 앞으로 개명할 거예요. 5절에서. 그 다음에 11절에 할례를 받게 할 거예요. 15절에 사라의 이름도 바꾸실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 이삭을 주시겠다 하는 것을 지금 그런 언약을 지금 하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로 이스마엘도 버리지 않겠다. 그를 번성케 하겠다. 이런 약속을 20절에 주는 이와 같은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장은 하나님께서 2절에서 이미 언약을 주셨고 그리고 이 4절에서 점진적으로 성취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언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많은 약속을 주셨고 또 그것을 성취해 가신다는 그 같은 것을 여러분도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에 머물러 미래가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4절에 보니까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그런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표현함으로써 아브라함이 이룰 큰 민족이 그의 당대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성취될 것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은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 아브라함의 후손이 오늘날까지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것,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우리 성도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 것, 여기서 더욱더 큰 영광스럽게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도가 하늘의 별처럼 지금 많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더 영광스럽게 알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래서 이제 후로는 다시는 또 계속해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있죠. 이제 그는 아브라함의 삶을 정리하고 아브라함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신 이름이에요. 그 이름처럼 앞으로 살라. 이런 의미입니다. 또 그 이름처럼 되어야 한다 하는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 이런 의미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이름, 이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환경이 있어요. 환경. 그가 어떠한 환경에 있는 것을 이름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지요. 모세가 그 자손의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 아들 이름을 지을 때도 그렇게 지었지요. 그 다음에 이 이름 속에는 자기의 소원이 있어요. 내가 무엇이 되겠다 하는 소원이 들어있지요. 그 다음에 또 이름 속에는 자기의 가문의 표시가 있어요. 내가 어떤 집안인가 이걸 나타내는 것이 이름 속에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사명이 들어있어요. 사명.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사명을 이름 속에 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 사람과 관계된 모든 것이 반영된 것이 이름이다. 성경에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마엘로 바꾸셨어요. 예수님은 시몬을 베드로라고 칭하셨어요.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어요. 그럴 때 그들은 인생의 대전환기를 맞이했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러고 본데 아브라함의 계명은 그의 생애의 중요한 전환점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 역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지극히 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생애의 그 전환기를 맞은 그리스도는 전 세계를 향한 큰 꿈을 지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천국 일꾼의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영적, 육적 결실을 맺으실 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밝히신 거예요. 많은 민족이 나오고 많은 왕들이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 많이 다 이루어졌지만 최대의 성취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후손에 대한 그 약속, 많은 민족과 많은 왕들이 나온다는 그 약속의 최고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온전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차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가 영원히 왕으로 한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어야 되겠습니다. 계시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2장에 저희가 세세토록 왕으로 하리로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새 예루살렘에 올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원히 왕으로 탄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 이를 통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에 하나님이 되리라. 본문은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번성, 후손에 대한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지요. 그 언약을 지켜가시고 성취해 가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은 일정한 기간을 표시한 언약이 아니에요.
끝이 있는 언약이 아니고 영원한 언약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 언약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아멘. 영원한 언약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아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보니까 7절에 너와 내 후손에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겠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겠다. 이것은 후손에 하나님이 되겠다. 이것은 그 후손까지 함께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 후손도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 성도 개개인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이로써 창조주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 자신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산 것과 같이 우리들도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거류하는 이 땅, 잠시 머무른다 이 말이에요. 나그네처럼 머무르는 걸 거류한다 그래요. 당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나그네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후에야 비로소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약간의 땅을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잠시 거류하다가 떠날 이 세상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가나안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셨어요. 영원히 대대로 유산으로 상속해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을 통하여 요단을 건너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완전히 성취된 그런 약속인 것을 우리가 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주가 되셨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하나님은 그들의 보호자가 되셨고 하나님은 그들의 통치자가 되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11장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약속하시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에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를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된 표식으로 새 이름을 주시고 할례를 행해서 몸에 표를 남기게 하셨고 그리고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하고자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갱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앞에 16장에서 일어난 하갈의 사건이 빌미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이나 침묵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다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한 데 대한 징계가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자기만의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마엘을 약속의 아들이라고 믿으면서 하나님과의 동행 없이 자기 꿈을 꾸면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완전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라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지, 누구의 자녀인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소속이 분명해졌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주이시며 하나님이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안에서, 그 앞에서 힘있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다 이루십니다.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신 그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생각하며 그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신전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기에 그 약속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 값없이 이루어 주신다는 그 긍휼하심을 깨닫고 오로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나이다. 아멘.